16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아버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를 주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의 종에게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있는 보화와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큰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나이까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죽나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다 성도가 누리며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원수 앞에서 물러나지 말게 하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배석 자매님 내일 이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 과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노현 형제 한국에 가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것저것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치료받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워렌 스미스 형제님 내일 병원에서 태어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좀 가려고 그랬는데 집으로 가든지 하여튼 병원으로 가든지 또 수술이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데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일은 뭐 수술인지 뭐 상황을 잘 몰라갖고 제가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 몸에 혹시 비행기 안에서 무슨 병균이라도 옮겨올 수 있었고 다 마스크를 벗고 이번에는 오며 가며 그렇게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인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한 80% 정도 승객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사람 몇 명, 한국 사람 몇 명 그렇게 우리가 꼭 남의 나라 비행기 올랐다는 것처럼 갈 때도 그러더니 올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대한항공이 아마 동남아 스페셜을 하고 있는지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탔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마스크를 뭐 쓴 사람도 있고 벗은 사람도 있는데 원래는 다 쓰라고 말을 했는데도 막 먹고 앉아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병원에 가거나 이런 거 좀 조심하고 있는데 뭐 한 5, 6일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멀쩡한 거 보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낮가밤도 이제 거의 돌아오는데 아직도 요 시간쯤 되면 좀 졸려갖고 조금 오늘 비몽사몽한지 그런 상태에서 나왔는데, 주님 은혜 주시면 또 그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3주를, 수요예배로는 3주입니다. 주일로는 2번인데, 그래서 377페이지로 오늘 우리가 가면, 원래 제가 떠날 때까지 여기까지 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 건데, 강의 안으로는 37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 강의안을 좀 준비하다 나왔는데 미처 갖추지 못해갖고 다음에 준비된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남겨놓던 부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뭐 요즘만 미친놈이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명은 물론 가룟 유다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처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지만 예수님 막 내 살을 먹고 막 이러니까 막 가버리고, 막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말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지켰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그래서 저들로 말미암아, 오늘 10절에 그렇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무엇으로?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조롱하면서 비난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참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있는 자들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적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할 때는 아디도스 계속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참 귀하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흔해. 그러나 왜 가짜 믿음이 자꾸 생겨나? 그만큼 믿음은, 참 믿음이 드물어. 희소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믿어만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나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고.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는 건 아버지의 이름이야. 또 우리가 주일날에는 계속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에게 두셨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왜? 믿으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 이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서 보존하여 주신다. 그 이름을 주어서 보존하여 지키심으로 하나도 멸망치 않게 됐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잘하면 승리하고 우리가 넘어지면 지옥 가고 이런 건요, 참 이거 불안한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정훈 형제, 여러분도 잘 아신 정훈 형제가 원래 약대를 다니던 친구예요. 원래 좋은 약대를 다녔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는 이제 생략하고, 장남인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는 너무 고생하고 아버지는 불구자예요. 6.25 때 불구자가 되셔가지고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일을 못 하신 분이에요.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머니 너무 아프셔서 쩔쩔매면서도 일을 쉬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 약대 나와서 공부 다 끝나고 약사 되려면 앞으로 합쳐서 한 중인데,
그동안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나 싶으니까 자기가 이제 은행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약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근데 뭐 자기가 언제 은행 업무를 본 적이 있나, 경제학을 배운 적이 있나, 돈이 있어야 돈을 많이 만져보긴 했나. 그래서 시리뱅크에 특채로 들어와서, 원래는 그런 사람 안 뽑는데 좀 무슨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이런 배경 있는 사람 뽑을 텐데 이 사람이 언어를 잘한다고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 시리뱅크의 룰이 뭐냐면 처음 1년 동안 3번 크게 실수하면 돈이 계산이 안 맞으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근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한 번 실수했어. 뭐 하여튼 500불 이상인가 비면 이제 그 실수가 된 거예요. 500불 이하까지는 맞아. 큰 돈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80년대 얘기가 500불이 만만한 돈이 아니죠. 요즘으로 치면 몇천 불이죠. 한 번 실수했는데 한 2달 지났는데 2번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8개월 남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3스트라이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대도 포기하고 지금 이거 여기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번째 실수한 날 1000불을 실수했대. 1000불을 잘못 내줬대. 근데 누구한테 잘못 내줬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그게 원래 은행에서 카운터를 딱 떠난 순간은 떠났다가 한 10m 갔다 다시 돌아도 안 돼요. 거기 서갖고 야 너 잘못 줬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캐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가끔 우리 손님들도 야 뭐 내가 100불 줬는데 너 왜 20불이라고 15불만 거슬러줘서 95불 거슬러줘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써있어요. 카운터를 떠난 다음에 소용없다. 내가 실수해도 네가 실수해도 카운터를 벗어나서 10m 갔다 다시 왔고 뭐 생떼 부리는 건 소용없다.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뉴욕이라는 데가 그런 데라. 그 누구한테 줬는지도 모르는 1000불을 누구 들고 가셨어. 캐시로. 누가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그날이 이제 낮쯤인데 이제 저녁 한 4시나 5시에 클로징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매니저하고 다 계산을 해갖고 돈 다 입금시키고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막 가까이 오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이번이 2스트라이크제지만 2스트라이크를 하고 나면 벌써 3-4개월 만에 2번을 스트라이크를 하고 나면 자기가 8개월 남은 그 긴 시간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한다는 건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네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래 부르짖었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이번에 오늘 이게 투스트라이크로 결정된 순간 난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일 못합니다. 내가 그냥 가슴이 졸여서 그만두지. 그러니까 주님 하여튼 누가 그 돈을 1000불을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1000불을 도로 들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손님의 대부분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문 닫기 마지막 한 1-2분 전에 어떤 할머니가 딱 들어주니 두리번 하더니 자기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너 아까 나한테 저기 돈 내줬지 그러대.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거 같다 했더니 너 나한테 야 1000불 더 줬어. 그러고 1000불짜리를 딱 떨어놓더래. 그리고 원스트라이크로 이제 투스트라이크에 도로 원스트라이크가 딱 되는 순간 8개월이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8개월 끝날 때까지 한 번은 실수 안 하고 이제 좀 익숙도 해지고 자기도 조심하지만 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몸에 좀 배갖고 그 전에 대학생이 무슨 하루에 몇만 번씩 만져봤겠어. 이게 돈 세는 거 익숙지 않잖아요. 돈도 만져본 놈이 만져보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근데 이제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실수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그래서 이제 8개월을 채우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해서 정식으로 하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시리뱅크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에 슈퍼바이저가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찰스 슈왑이 스카우트해 가고 그 얘기를 듣고 메릴 렌치가 스카우트해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몰겐 스탠리에 가서 부사장이 된 그 신화 같은 스토리가 그렇게 쓰여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좀 큰 실수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불안해서 사람이 살느냐만.
누가 지켜요? 우리 주님이 지켜. 뭘로?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 마귀는 끊임없이 청구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청구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끌고 욥을 청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청구합니다. 하나님 그래. 욥을 네가 와서 막 들이치되 그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마라. 베드로를 밀가루 부으시 청구했지만 우리 주님이 사투를 벌여서 베드로까지 함께 지키셨다고. 아멘. 주님이 지키신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김종훈 목사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면서 괄호 열고 주보를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믿음 어떻게 그러더니 은혜로다. 또 그런 농법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은혜로다.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20절부터 26절에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 즉 온 역사 동안에 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포함한 유니버셜 처치죠. 우주적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키워드는 영광과 하나됨, 유니티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강의한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1번 기쁨, 17장 13절의 말씀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라는 말은 내가 이들을 지금부터 떠나니 그런 거예요. 이들을 이 세상에 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오니. 지금 이 상황 전체가 제자들이 막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주님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지금 이들이 채워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떠나더라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저들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나이다. 나는 떠나도 나의 기쁨이 저희 안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막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또 이제부터 예수님 없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작은 1번이 뭐냐면 이 기쁨의 정체는 바로 위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을 받아서 그분의 전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계속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더라.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쁜 느낌이 막 넘치니까 기쁜 건데 왜 그렇게 기쁘지? 왜냐면 그날 내가 전도했더니 몇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기쁘구나 이러면 되는데, 뭐 거의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해도 막상 그날 구원받은 사람은 잘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주고 전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걸 보고 그 열매 결과를 보고 우리가 기쁜 게 아니고 그냥 전도를 하고 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 게 그렇게 기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 한 주 오셨다가 전도하러 나갔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한두 주 만에 오셨던 분이 그 켄트 키친이라는 분이 있죠. 부인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자기를 픽업해달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안 나오셨어. 부인이 나와서 아이고 자기네 이제 앞으로 못 온다. 그래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뭐 별 얘기도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봉투 하나 들어 이거 고맙다고 하여튼 헌금이라 그래서 아니 누가 헌금을 달래는 사람인데 남편은 아프다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왜 혹시 뭐 불편하신 게 있으면 그 제가 이제 참 한국 간다면서 마음이 그랬어요. 좀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왜 그러셨을까? 무슨 이유일까? 그냥 왜 그런지 말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 한국 갔다 왔더니 이제 편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사무실에서 저 이름으로 와 있으니까 그 편지를 뜯지 않고 있다가 제가 이제 와서 뜯었더니 그분이 구구절절 사연을 보내면서 자기 몸이 얼마나 안 좋은 상태에 있는지 앉아있을 수도 없고 막 너무 몸이 아파갖고 도저히 자기가 여기 와서 앉아갖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라 그걸 지난 십몇 년 동안 자기 몸이 아파서 고생하면 뭐 무슨 약을 먹고 뭐 그 내용을 그것도 글씨를 얼마나 깔게 썼는지 무슨 난수표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도저히 찬양한 난 절반 이상 못 읽겠습니다. 네가 좀 읽어봐라 했더니 그래도 걔는 한 3분의 1은 읽어내더라고요. 3분의 1은 못 알아듣겠고 근데 하여튼 대충 내용을 추리소설 읽듯이 꿰맞췄더니 결국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가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을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미안하고 여기 와서 참 큰 위로를 받았는데 자기가 예배 드리면서 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걸 느끼고 자기한테도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와서 픽업해주고 너무나 참 좋지만 자기가 몸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자기가 여기까지 나와 있을 수가 없다. 하여튼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지난 10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분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하시니까 좀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라는 게 누가 구원받는 거 보고 기쁘면 그거는 우리가 기쁜 거야. 근데 전도 나갔는데 그냥 기뻐. 한 명도 안 와도 기뻐.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바뀔 수 없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라 내가 가지만 그래도 내가 없어서 슬퍼하는 저들에게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들만 믿었어요. 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면서 떠나갔는데 이들은 예수님 믿었어. 참 신기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못난 짓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 걱정시킬지 지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막 서로 잘났다 그러고 자랑질하고 교만 떨고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한 짓 하나도 없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잘했냐 말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하나.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참 쉬워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목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제가 주님 말씀하신 거 잘 믿어드려요. 그냥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그냥 그렇게 간다. 이렇게 살았어요. 구원받은 그날. 예전에는요 제가 그렇게 남의 말 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다 주파를 튕겨보고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서 그러고 제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니까 그날부터 하나님 하신 말은 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파수로 매주신다 해도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믿어드리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고 막 그냥 좋은 사이클이 계속돼요. 나는 믿어지는가 믿고 주님은 믿었다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더 좋은 선물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해지고 막 봐라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뭐 왜 안 믿어 그러고 조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고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고요. 교회가 다 그러니까 뭐 이 교회가 믿음으로는 제가 뭐 전 세계에서 올림픽 하면 우리 교회 믿음으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는다고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우리보다 다른 교회들이 더 잘하는지 몰라도 주님 하나님 말씀 믿는 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볼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셋 중에 하나 따지 않을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믿어드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그게 옆에서 믿을 때 으쌰으쌰하면 같이 잘 믿어지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말은 좀 이상한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불신하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요 자기도 그 불신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하고 자꾸 놀아야지 내 믿음도 그렇게 강해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건데 자꾸 불신자들 왜? 여러분 민수기에 뭐라 그럽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출애굽할 때 섞여 나왔던 무리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하고 원망하니 백성들이 그 불평과 원망 소리에 동조하여 하나님 앞에 하다가 그냥 그날 또 수없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과 같이 놀면 같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같이 화. 그게 전염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과 함께 놀아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시기까지 3장에 걸쳐서 14, 15, 16장은 가장 중요한 성령론, 성경에 나오는 성령론 중에 제가 볼 때 노른자회 같은 핵심 내용을 우리 예수님 직접 성령의 오심과 그분이 왜 오시고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를 직접 설명하셨던 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14, 15, 16장 성령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 17장으로 들어오시더니 17장에 성령이라는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면 그 비밀이 거기에 이미 우리에게 그 공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을 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요 뒤에 예수님은 샘, 성령님은 강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왜 성령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 성령이라고 말을 안 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가 돼서 성령을 드디어 밝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에게 그 영광을 뭐예요? 이제 진리는 십자가의 사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다면 그 다음 성령에 오시는 얘기는 하나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 말하나 말아요.
옷이나 많아란 말이에요.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4, 15, 16장에 성령의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 되셨으니까 그래서 떠나는 당신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전제로 성령의 오심을 얘기하시고 이제 과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얘기를 다 했고 성령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줬어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사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성령은 오실 이유도 없지만 오시나 마나 십자가에서 샘이 터져야 그 샘이 생수의 강이 되는 거지. 샘이 없는 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큰 강도요 그 근원을 끝까지 찾아가서 올라가 보면 발원지는 요만한 샘이야. 여러분 그 큰 황하강이 황하의 원샘이라고 하는 그 발원지가 요만한 샘입니다. 여러분 중국 어디 저쪽 서쪽에 있어요. 샘이 요만해요. 이게 황하의 발원지. 그러니까 아무리 큰 강, 아무리 긴 강도 시작하는 발원지 보면 요만한 샘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은 샘, 성령님은 강. 그러니까 샘이 없는 강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제사장의 기도 즉 자신을 하나님께 한 영혼하고 또 완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한 기도이기에 성령의 사역은 언급할 자리가 아닌 거죠. 동시에 3번 작은 3번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셔야만 그 사역을 성도와 세상에게 알리고 믿게 하시며 또 믿은 자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역할을 맡으신 성령님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만 시작된 일인데 십자가도 안 지시고 승리도 안 하신 상태에서 그 얘기를 뭐 하려고 자꾸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기쁨의 근원은 예수이시고 끊임없이 그 기쁨을 넘치게 하고 누리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샘이고 성령님은 강이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과 관련하여 언급하신 건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복음서에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저도 깜짝 아니 마태복음에 한두 번은 나왔을 텐데 그냥 없더라고요. 그럼 마가복음에 있나 그랬더니 없어요. 누가복음에 한 번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복음서에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17번 1장부터 그러죠.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첫 장부터 은혜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엔 예수님을 진리다. 또 말씀이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키팀 중에 하나가 진리인데 이 진리가 거룩하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의 근본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거짓이야말로 악의 아비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보다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는 살인한 자여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왜 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더라. 근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더라.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참진자와 이자가 쓰였습니다. 이제 한문의 그 느낌은 뭐냐면 이치라는 것은요, 이치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이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보편성이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한 또 객관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고 저쪽 사람에게 진리가 안 되든지, 어떤 시대에는 진리라고 통용되나 다른 시대에 가면 또 거기서 진리가 안 된다면 그걸 진리라고 이치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마다 법이 틀리고요. 종교마다 틀리게 가르치고요. 또 똑같은 법도요. 시대마다 계속 변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제가 여기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아무개가 자꾸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데 나는 지한테 무슨 잘못한 게 없는데 지는 자꾸 나를 뒤에서 씹습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저놈이 자꾸 나 욕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 욕 자꾸 하는 사람 그거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한두 번은 뭐, 근데 계속 나를 욕해? 그럼 나도 그 사람이 이제 슬슬 미워지고, 그러면 나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인 거는 맞아요. 사실, true. 그래서 세상 사람, 그래, 그게 true니까 뭐예요? 네. 때리는 놈 너도 때려라. 손해나게 하면 너도 가서 손해나라. 그게 당연히, 너를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네가 사랑할 거면 너를 손해 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네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겠느냐?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서로 그럼 한번 당연하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십자가에 비추어진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요.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아멘. 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네가, 그게 십자가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10,000달란트 탕감했는데, 10,000달란트 얼마나 60조 원을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한 6만 불입니다. 한 3만 불입니다. 3만 불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이 사람 끝까지 다 갚아내라고 감옥에다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뺀 상태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추루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얻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비록 추루라고 하지만, 나를 때리는 사람 나도 때리고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가서 싸대기를 때리는 것이 트루트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트루트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친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을 언급할 때요, 개념적 정리와 이해가 선결되어야 된다. 큰 3번입니다. 오늘 요 강의 안에 있는 데까지만 가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보다가 많이 남았네.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데까지 가보죠. 네. 거룩을 언급할 때 개념적 정리가, 제 동양적 유교적 관점에서는요, 거룩이란 말하면 착하게, 깨끗하게, 즉 청렴결백을 자꾸 얘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자꾸 동양 유교적 관념의 청렴결백을 들이대냐? 그럼 우리가 더럽게 살자고 하는 거냐? 청렴결백이 아니야. 그러나 청렴결백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별되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께 드려졌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때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으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십자가라는 포인트에서 다시 제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십자가라는 그 포인트에서 다 살펴볼 때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거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는 프로마우, 거기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칼레오네는 그 이름이 불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그래서 또 여기 내 백성아 세상에서 나와라.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죄정을 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인데 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끼어갖고 놀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기에 자동으로 거룩에 이른 것이에요. 그거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절반이죠. 구별되었다는 되는데 아직 드려지지 않았다면 거룩까지 간 게 아니야. 구별되었고 그 다음에 드려져야 돼요. 구별된 상태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절반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딱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주인인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유를 얘기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후에는 소유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남의 그릇이 더러운데 내가 설거지해요? 내 그릇이 더러우면 내가 설거지해요? 아니 내가 먹을 밥그릇이 더러운데 누가 더럽게 했든지 간에 어떻게 더러워졌든 간에 내가 먹을 밥그릇이 더러운데 아니 어떤 놈이 이거 내 그릇에다 뭘 묻혀놨어. 그놈이 나와서 찾아가고 그놈이 그거 설거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밥 먹으려면 내가 닦아요. 아니 우리가 이 컵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이게 원래는 내 거니까 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드셔야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실수해서 여기 누주 짜고 이렇게 묻어있는데 제가 그냥 마시겠어요? 한 번은 누군가 실수해서 루주 짝이 묻어있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누가 묻혔는지 누구 건지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일단 그날은 물 안 마셨어요. 딱 보니까 루주 짝이 묻어있더라고. 여러분 내가 먹을 그릇이 더러운데 그걸 보고서도 그냥 거기다 음식을 담아 먹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던 누가 그랬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그릇에 뭘 먹으려면 닦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아멘.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당신이 쓰실 거니까. 당신이 거기다 밥과 국을 말아 드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뽀송뽀송 닦겠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거기 막 박테리아도 붙어있고 막 뭐 이것저것 하여튼 자기는 깨끗한 줄 아는데 주인 보실 때 더러운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굳이 씻을 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 밥 담아 안 드실 거니까. 빨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어젠다가 된 거예요. 드려져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드려져요. 제가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고 오랫동안 자식이 망나니시라고 막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러면서 고민하는 부모들 보고 그것에 제일 쉬운 해결책은 자식을 빨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그놈의 그릇을 닦는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가 들고 닦든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설거지 하시게 하든지. 아멘. 우리 쌍둥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들여서 내가 하나님 보고 설거지 하시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설거지 하시라고. 뭐 당신이 뭐 목사 만들겠다 그러시고 디모데는 목사들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닦아서 쓰시라고.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안 돼.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소유권의 문제고요. 소유권의 인식에 우리가 내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아멘. 내 재산이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늘 인식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380페이지 넘어갔습니다. 381페이지로 뭐 그 얘기, 뭐 콧물 닦고 이런 얘기 다. 자, 마귀의 참소에서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성도가 범죄하여 그게 어디에서 보여졌죠? 이제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더기 같은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 아름답고 거룩한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고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누더기를 입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마귀가 그를 막 참수하면서 하나님께 막 잘근잘근 씹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스가랴 3장을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마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야 깨끗한데 왜 더럽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마귀가 그냥 그날 참소한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인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려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게 뭐예요? 네가 누구관데 내 종을 향하여 이런 더럽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해. 여호수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죄를 제하여 빨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호수아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죄를 졌어. 그래서 마귀가 막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사실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야. So? 그는 내 종이야. 그 말은 나의 소유야. 설거지를 해도 내가 해. 아멘. 네, 여러분 쏙쏙 들어오시게. 설거지를 해도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야, 얘 좀 데리고 나서 설거지 시켜라.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로 마귀의 참소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신다. 이미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어디에서 보호하죠? 악에서부터. 작은 네 번째입니다. 악에서부터 보호하죠. 악은 유혹과 미혹으로 역사하는데요. 이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온 땅에 술을 청색들을 그 위에 술에 넣어라.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설명도 안 하겠으나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기. 그래서 기도 보자기 딱 덮은 순간에 미혹과 유혹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호하여 방종을 따라 정욕을 따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근데 그 눈을 가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그걸 가리지 않으면 계속 뭘 구한다? 정욕을 따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으며, 구하여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정욕을 따라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이게 민수기 15장대로 너희가 안 했잖니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까지라도 그 유혹과 미혹에 휩싸여갖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뭐 좋아 보이는 거 다 날달라고, 옆집은 좋은 차 사면 나도 좋은 차 사자고, 이렇게 정욕을 따라 구하느냐? 그래서 받지 못하느냐?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음이며, 설령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정욕을 따라 구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보자기를 쓰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과 미혹을 막아버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그것만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마귀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세상에서 보존해 주시고, 악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런데다가 17장에서 언급하지 않으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체이신 누가 또 계시다?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잠시 말씀을 잊어먹고 딴짓 하려고 또 쿡쿡쿡쿡. 요즘은 우리 아들과 딸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막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막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교회 와서도 충성하니까, 그런데도 가끔 좀 야단 맞을, 또 좀 한마디 잔소리 들을 만한 행동이 아직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늦잠 잤어. 그래서 막 깰 시간 됐는데 안 오고, 막 중간에도 막 전화해도 안 받고 자느라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야! 뭐 소리를 지르더니 야단치는데, 요즘은 야, 조찬영, 네, 빨리 와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덧길로 삐져나온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삐져나갈 때 성령께서 그냥 야, 아니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정신, 아이고 내가 뭐하나? 그러고 내가 삐뚤어졌구나. 어저께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가방이 깨졌어요. 그것도 세상에 떠나기 전날 가서 사왔던 샘소나이 가방이 돌아와서 보니까 빛이 아주 막 많이 부서졌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